수요 예배를 위해서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인 가정, 또 개인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이 시간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은혜 받는 복스러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5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나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나니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하는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세상을 살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 고백할 때 용서해 주시옵고 다시금 주의 능력과 힘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산접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가며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운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백신이 공급되면 부작용이 있지 않게 잘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면역력을 길러서 결국 이 모든 것들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영향으로 경제적으로도 심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들 있사온데 주께서 심령과 가정과 삶을 은혜로 주장해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은혜롭게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믿음의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귀한 삶으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제 2월 달이 되어 우리 자녀들이 졸업하고 입학하고 새롭게 학교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안전함을 주시옵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건강함을 주시고 은혜롭게 학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연약한 성도들을 강하게 세워주시옵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은혜로 붙잡으시고 말씀을 증언하고 이 예배를 인도해 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쪽 갈라디아서 5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라.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요동하지 않는 신학이라는 제목으로 흔들림 없이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생각하는, 또 그래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아주 단호한 결단을 나타내주고 있죠. 그리고 복음적 열정을 역시 오늘 말씀에서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단호한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마지막 절 12절 보면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할례와도 연관되어져 있는 내용이고 또 그 당시에 그 우상 신숭배 사상에서 있었던 내용을 또 언급하면서 말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런 부분은
역시 복음의 열정 속에 그리고 그 복음의 길을 가는데 아주 단호한 그런 결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결과가 율법의 길은 배타적이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입장이 은혜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은 그 율법의 길과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하여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은혜의 길을 부정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율법에 복종하는 길을 따르는 사람의 근본적인 오류를 말한다면 자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를 얻고자 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내용인 것이죠. 자기 자신의 어떤 그 공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고자 하는 게 율법의 내용과 같은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의 길을 취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거지요. 나의 공로가 아니고 오로지 주의 은혜, 주님의 그 핏공로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실 진정한 신앙의 본질은 율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어떤 그 인격적 관계가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는 앞에 말씀하고 그렇게 이어가면서 앞에서 우리 지난 시간은 너희들이 왜 복음적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서 이 복음으로 나아가는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복음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부르셨는데 그분에게로부터 나온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거짓 교훈, 복음 진리를 왜곡시켜서 그 복음 진리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본문에서 적은 누룩덩이와 같다는 거예요. 누룩덩이가 작은 것이지만 사실 큰 덩어리를 부풀리고 그 속에서 그 누룩이 작용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적은 누룩을 경계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죠. 성경에 보면 누룩은 대개의 경우 나쁜 영향력으로 말할 때 사용되어졌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8장 15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의 그릇된 교훈, 바리새인들이 자꾸 교훈을 하는데 성경과 다른 그릇된 교훈을 할 때 그것을 주님께서 누룩으로 이야기했고요. 또 바리새인의 외식주의를 주의하라고 하실 때도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은 누룩으로 표현하셨어요. 바리새인의 외식하는 것도 마치 누룩과 같은 거 해가지고 누룩이 뭐 들어가면 그것을 전부 부풀리고 하면서 거기서 막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외식주의도 그렇고 그릇된 교훈도 그렇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거 내가 속에 들어오면 그것에 의하여 내가 전복이 되는 이런 상황을 말씀하는 것이죠. 본문에서도 보면 누룩은 역시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사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을 해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율법주의라 그런 말씀이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만 받는 구원에 유대교의 외식적인 종교적 요소를 포함시켜야 된다는 교훈이 율법주의자들 혹은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거를 바울 사도는 주의해야 된다. 누룩. 제가 어릴 때에는
시골에 누룩을 만들었어요. 누룩을 만들고 그 누룩을 가지고 또 농촌에서 술을 만드는 술을. 근데 사실 옛날에도 그 술을 집에서 만들면은 법에 걸렸어요. 그래서 가끔씩 가정에 그 술을 빚는지 뭐 조사 나오고 그런 게 있었어요. 특별히 명절 때 좀 되면 그 술이 필요하니까 시골집에서들 술을 담다가 걸려가지고 벌금 내고 막 이런 일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누룩은 밀 있잖아요. 밀을 굵게 갈아요. 굵게 갈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반죽덩이로 이렇게 해놓죠. 그러면 반죽덩이 된 그 누룩을 이제 뭐 술을 빚거나 하게 될 때 이거를 부셔가지고 뭐 몇 대 1로다가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반죽을 해놓으면 이것이 막 부푸는 거예요. 누룩은 술을 만들 때만 쓰는 것도 아니고 빵을 만들 때에도 그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요. 사도 바울은 이 적은 누룩이 뭐 반죽을 해놓은 온 덩이에 퍼져가지고 그래서 막 부풀리는 작용을 하는 거죠. 이 내용을 여기서 쓰고 있는 것은 결국 작은 것이지만 큰 것을 다 동화시키고 변화시키는 이 내용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 중에 비록 적은 수의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주의자에 감염된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그 사상을 자꾸 펼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안 그런 사람들도 자꾸 거기에 연루가 되고 동요가 되고 그러면서 복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율법주의 사상으로 바뀌어버리는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죠. 이단 사상도 이런 차원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단 교리의 적은 그 교훈이라 할지라도 그냥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죠. 나는 그 프로를 잘 보지도 않고 모르는 프로였었는데, 그런데 이제 저 월악에 살고 있는 우리 그 처제의 집에 갔을 때 그 프로를 그렇게 열심히 보더라고요. 그 제목이 이만갑이에요. 이만갑. 여러분들 잘 모르죠. 이만갑의 뜻이 뭐냐면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거의 준말이에요. 예? 이게 전부 탈북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탈북해가지고 하나원을 거쳐서 이제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제 그거를 엊그저께 우리 집 사람도 이제 거기서 그거를 보고 나름대로 그 이북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그걸 보면은 좀 알 수 있어요. 근데 엊그저께가 이렇게 보는데 그 김일성 대학을 나오고 해외에서 유학 생활을 한 정말 엘리트급이죠. 이런 사람들이 북한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저도 많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알고 있는 얘기 중에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북한에서는 보이지 않는 건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예수님, 하나님,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김일성, 또 김정일, 김정은, 그들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고 그런 사상을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난리 나는 거죠.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막 그냥 그렇게 연도에 서가지고 예를 들어 요새 김정은 그러니까 지나가면은 막 그냥 울면서 박수를 손이 찢어질 정도로 치잖아요. 이 얘기를 왜 꺼냈느냐면은 원래 그 김일성이라고 하는 그 북한 초대 지도자가 그 가정이 예수를 믿는 가정이거든요. 그 가정엔 목회자도 있었고
신앙심이 좋은 가정이었어요. 김일성도 사실 신앙인이거든. 그런데 이제 저렇게 공산주의의 사상을 갖고 북한 정권을 이룩한 그런 장본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김일성이가 깨닫고 한 일이 뭐냐면은 기독교를 그대로 모방한 거예요. 이게 거기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일성 대학 출신 그런 북한에서도 강사를 지낸 그런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데 기독교를 그대로 빼내온 거예요. 그리고 김일성을 찬양하는 노래를 만드는 게 찬송가 곡을 그대로 인용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노래 뭐 어떻게 얼씬 들으니까 잘 어떻게 따라서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김일성이가 북한을 세우고, 북한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세우고 공산당을 세우고 제일로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건 최대의 적이기 때문에 색출해야 되고 성경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공산당에서 제일로 무서워하는 게 기독교고, 또 기독교 때문에 공산당 체제가 무너지니까 이거를 아예 없애야 된다고 하는 차원인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현대에 와가지고 달라지는데, 중국에 갔다가 온 사람들이 뭐 일하러 갔다 오든 뭐 때문에 갔다 온 사람들이 행동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뭐 하다 말고 꼭 눈 감고 가만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냐면 그 사람 자신이 자기 혼자 예배 드리는 거래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만나러 갑니다. 거기 프로에 나온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독교가 침투되고 있다. 못 잡아낸다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사실은 누구도 어떻게 온전한 신앙에 도전할 수가 없죠. 무너뜨릴 수가 없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연약한 신앙인들에게는 사실 세상이 많이 농락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에 정상적 복음주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세속주의로 그렇게 신앙의식이 흐려지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세상의 사상들이 적은 누룩과 같이 그 심령 속에 들어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자꾸 무너뜨리고 잠식하고 해서 복음적인 내용보다 세상주의가 더 커지게 하는 이런 상황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말씀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10절에서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진정한 복음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다른 마음이 뭐예요? 누룩이 들어온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요동케 하는 자에 의해서 요동되어지는 거거든. 그러면서 이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누가 너희를 요동시켜도 요동하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결국 요동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복음 진리에 굳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붙들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공로를,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어야 되겠죠. 마음을 굳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복음을 믿는 믿음의 이 심령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10절에서 요동하지 않는 신앙의 자세는 다른 마음을 품지 말아요. 야고보서에서는 이걸 두 마음을 품는 자라고 표현하잖아요. 두 마음을 품으면 마치 바다의 그 물결이 흔들리는, 바람에 흔들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도 같다. 그래서 이게 정함이 없는 상황이 된다고 야고보 사도는 말했어요. 마음을 굳게 하는 일,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여서 굳게 하는 것은 요동하지 않는 신앙을 지켜가는데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마음을 품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은 그 전에는 이렇게 겨울철에 눈이 많이 내리면은 시골에서 토끼 잡으러 간다 그래서 토끼 잡으러. 눈이 많이 오는데 토끼가 먹이 찾아서 나왔다가 눈이 많은데 뛰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토끼가. 그러니까 토끼가 도망가지 못하니까 잡기가 쉽다 그래서 눈 많이 올 때 토끼 잡으러 간다 그랬어요. 근데 토끼 잡으러 가는데 토끼가 진짜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니고 두 마리, 세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다 잡고 싶지요. 그냥 한 마리만 공략해서 쫓아가면 한 마리라도 잡을 텐데 이걸 잡을까 저걸 잡을까 하고 하다가 이것도 못 잡고 저것도 못 잡고 다 못 잡는 이런 상황이 빚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끼를 잡으러 가서 토끼를 두 마리, 세 마리를 보면은 한 마리만 잡아라. 그런 얘기를 어른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두 개인 거예요. 이것도 잡고 싶고 저것도 잡고 싶고 그러다가 보면은 결국 마음이 나뉘어져 가지고 결국 일을 성공시킬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지요. 세상이 많이 달라져 가지고 요즘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야, 한 우물만 파 그러면은 큰일 나요. 옛날에는 이게 통했어요. 그냥 한 우물 파가지고 우물 파다가 물이 안 나온다고 또 옆에다 파고 저기다 파고 그러면 괜히 힘만 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계속 파다 보면 물이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한 우물만 파라 그 얘기. 요즘에는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파보고 저것도 파봐야 잘 된다는 거지요. 좀 사상이 많이 달라지고 했지만은 그런 얘기들을 하는 의도가 뭡니까? 그 내용의 목적은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준 내용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그래서 마음을 지켜요. 그리고 이유까지 말해줬는데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니까 마음을 잘 지켜야지. 마음을 잘 못 지키면 결국 생명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된다고 잠언 4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마음을 굳게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그래야 요동하지 않는다. 또 이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은 근거가 뭐냐면 진리에 세워져요. 진리를 근거로 해서 굳센 마음을 가져야 되겠지요. 우리가 요동하지 않으려면 은혜로 구원 얻었다고 하는 이 복음 진리 위에 신앙을 굳게 세워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과 9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은혜로 되어진 것, 이게 진리지요. 이 진리의 근거에서 굳센 마음을, 흔들리지 않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골로새 교회와 교인들을 향하여 골로새 2장 6절과 7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느냐? 주로 받았다면 그분 안에서 행해라. 그리고 그 안에다가 뿌리를 박아라. 거기에다가 세워져라.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고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서 그 근거가 뭐고 뿌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고 그래야 견고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율법주의자들은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할례를 받아야 되고 구약에서 말하는 절기를 잘 지켜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가지고 안 된다. 그리스도 말고도 율법이 필요하고 구약의 의식들이 필요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지, 구원을 쟁취하기 위하여 그 말씀을 따라가고 지켜야 된다고 하는 논리는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 요동하게 하는 자뿐만이 아니고 요동하게 하는 자 때문에 요동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바울 사도가 자기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 원래 할례주의자였었죠. 율법주의자였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까지는 그랬어요. 아주 그것도 최고의 열심주의자였잖아요. 자기만큼 열심 내는 사람은 없었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만난 이후에 그는 율법주의가 아닌 복음주의로 완전히 180도 회전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할례를 전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저 율법주의한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한테 박해받을 일이 없어요. 할례를 그대로 그들처럼 주장하고 한다면. 근데 할례가 아니기 때문에, 복음이기 때문에 할례를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할례를 전한다면 나는 박해를 받지 않았을 텐데 할례를 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박해를 받고 있다. 할례를 전하면은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할례를 주장하지 않으니까 결국 박해를 받아요. 어려움을 겪어요. 중요한 거는 마음이 흔들리고 다른 마음을 품어서 요동하게 되면 심판을 받는다 라고 했어요. 성도의 신앙을 흔들리게 하는 자 심판받아요. 흔들리게 하는 것 때문에 흔들려서 복음 진리를 왜곡시키거나 잃어버려도 심판을 받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복음만이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이런 복된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성도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려라,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 구절은요, 당시 이방 세계에서 성행하던 의식으로 갈라디아 교인들도 익히 아는 말이었을 겁니다.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 이방신 숭배 사상에 이미 그런 의식들이 있었던 거지요. 갈라디아 지방에는 이 시벨레 여신에 대한 예배가 최대의 신앙이었어요. 갈라디아 지역에 원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그런데 그 세벨레 여신에 대한 예배 의식 속에 그 종교에 헌신하고자 하는 사제들은 자기 몸의 일부를 절단하는 풍습이 있어서 좀 그것도 안 좋은 소식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었던 거예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우상 숭배를 이렇게 오래전에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인신제물 드리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 어떤 소설처럼 내려오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 제주도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 인신제물 드리는 게 바다에 고기 잡으러 나가기 위해서 뭐 어떤 죄를 지내면서 그 자기 자녀 가운데 제물을 선택해 가지고 갔다가 드리고 한 이런 얘기들이 뭐 이 한국 기독교 초기 역사에도 나오고 있는 그런 일 아닙니까? 근데 이 시벨레 여신에 대하여 그들 나름대로 어떤 예배를 하는데 사제가 정말로 헌신하기 위하여 자기 인체의 일부를 베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손가락을 절단한다든지 아니면 귀를 잘라낸다든지 뭐 등등 그런 의식이 있었다 그래요. 그 내용을 두면서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이 율법주의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어떤 이들은 그런 우상 숭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거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은 또 그 할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할례에 대한 내용은 남성 생식기 그 표피 껍질을 이렇게 베어내는 거잖아요. 예. 그게 뭐 창세기에도 보면은 세겜 족속들 그 디나 성폭행 문제로 인해서 남자들 할례받게 해가지고 다 칼로 베어 죽이잖아요. 근데 그게 뭐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 성장시키면서 이 포경 수술이라고 하는 그와가 이제 흡사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겠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내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포피를 베는 것처럼 그것만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그냥 제거해버려라. 이렇게 과격하게 이 내용을 풀어가는 이들도 없지 않아 있지요. 뭐 그렇게 할 거 뭐 있냐? 아예 잘라버리지. 이런 식이. 이 12절 말씀은 종교적인 거세 행위를 가리키는 말로서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므로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할례를 이방 종교의 거세 행위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교회 안에 들어와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 외식주의자들이 스스로 베어져 없어지기를 원한다고 한 것이죠. 바울 사도는 할례를 거부함으로 계속 박해를 받며 복음을 증언하는 그런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나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그 대지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작은 누룩이라 할지라도 큰 것을 다 집어삼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진리를 왜곡시키는 작은 것 같은 것이라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면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의 진정성이 무너질 수가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 용납하지 않만 아니라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다른 마음을 품으면 안 돼. 오로지 그리스도를 향한
이 마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룩덩이와 같은 그릇된 교훈이라든지 외식주의를 경계해야 되겠고요. 또 다른 마음을 품어 요동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요동하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로서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박해를 받을지라도 진리를 따르는 신앙인으로 항상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또 기도하고 간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처럼 요동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요동칠 일이 참 많지요. 그러나 복음에 굳게 서서 요동하지 않는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혼란한 이 세상인데 안전하고 평안한 명절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며 코로나19의 종식과 건강한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 시대가 너무나도 혼란하고 요동하는 시대가 되었나이다. 이런 시대 가운데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져서 다 누룩으로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처럼 적은 분량의 그런 율법적 신앙이라든지 복음 진리를 왜곡시키는 내용은 절대로 그냥 두어서는 안 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적은 누룩덩이라고 무심히 지나칠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을 대처할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두 마음을 품어 요동하는 이런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복음의 진리만을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게 역사하시고, 이런 신앙으로 견고해지고 튼튼해진 신앙 가지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의 역사를 담당해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이렇게 2주간 안에 두고 있습니다. 명절이 안전하고 평안한 명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명절로 인해서 가정이 어려워지거나 힘든 일을 만나는 일 없도록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요동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런 가운데 안전하고 평안한 명절을 보내고 또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또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사온데, 이 코로나19에 속한 종식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과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백신이 공급되어지고 그 백신의 접종을 받게 될 때 접종받는 모든 이들이 면역력이 생겨나게 하시고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일 없도록 하시고 안전하게 모든 것들이 치료되어져 가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은혜와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3장 찬송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묻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승리 위에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아멘. 네, 교회 소식은 2월 달은 기도 세움의 달입니다. 네, 기도를 또 하나님 앞에 잘 해서 기도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네, 그리고 새벽 기도는 자유 기도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새벽에 오셔서 자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설 명절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고 돌아오는 주일에 뵙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청소는 기간별로 알아서 이렇게 하시도록 했으니까 명절 연휴에는 여러분 하실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 점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의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